제 자신이 상남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쉽게 기회를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서 있고 이것이 남부교회 목회자로서 마지막 차례하는 것이 나름대로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사실 제가 3년 전에 남부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영록 총무님 때문에 3년을 더 있게 됐는데 그 지난 3년이 우리 교회에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님과 기간차를 하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양을 하고 이제 저의 임기가 끝납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올 때는 또 우리 홍진수 그때 권사님이셨죠. 또 권사님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정리해 주셔서 여기서 새로운 목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원래 터프한 남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터프하게 설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니까 괜히 여자가 되는 기분이라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나름대로 잠깐 많은 분들이 확실하게 제가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그냥 서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개척을 시작할 텐데 그 개척은 교회 같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하는 개척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러브콜 많은 데서 초빙이 오고 또 오퍼가 왔지만은 그것을 다 접고 오늘로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언임플로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는 계속 하나님께 임플로이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교회들이 하지 않는 사역을 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선 우리 2세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세들이 고등학교를 끝내면 75%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존의 교회들은 그 흐름에 그 글로벌 에피데믹 그것을 바라보면서 특별한 방책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세 교회로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마음은 가지만 몸이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어가는 우리 2세들을 보면서 비록 저한테는 힘든 개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름대로 챌린지를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약속을 2007년부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나이 50 먹어서 무슨 개척이야 라고 저를 불쌍히 보실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의 콜링이다 보니까 저는 그 콜링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으로서 또 허락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떠난 2세들을 위해서 희망이 없는 2세들을 위해서 또 꿈을 버린 2세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하는 EM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직접 시작을 하면서 발굴을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저와 같이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마지막 프로젝트다. Next 15 years. 앞으로 15년간 우리 2세들의 2세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개척하자는 마음으로 연명의 이해 목사님과 유수 목사님과 청년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작은 개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통해서 성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결된 그러한 목회를 하려고 50에 대학교 갈 딸 셋이 있고 시집 보낼 딸 셋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고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막내가 시집을 갈 정도 되면 저는 한 80이 될 생각입니다. 제가 무슨 80에 시집 갈 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그 목사님 혹시 잘못 결정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콜링이 더 중요하고 더 먼저이기 때문에 저의 걱정과 저의 미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첫 시작을 오늘 이 자리를 마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 목회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앉아도 젊은 사람들만 보여요. 안타깝게도 저도 물론 하얀 머리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머리가 휘끗휘끗하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살 수 있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더 큰 사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면 직업병을 할 수 있는데 목회자다 보니까는 또 제가 스페셜라이즈 하는 거는 젊은이들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는 지난 14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대로 집사님이지만 저는 그냥 캡틴 로입니다. 끝에 보면 이제 1월달에 장가 간다고 깝죽깝죽거리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커서 사업을 직장을 다니며 자기의 생활을 만들어가는 모습. 더군다나 우리 노집사님은 제 마음속에 오는 분은 저랑 같이 10년 이상 과테말라에서 같은 그 진흙 땅에서 울으면서 살아갔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저와 우리 노집사의 관계는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내가 그에게 뭘 해주고 그가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 돼서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깊은 관계가 세워졌고, 저도 지금 열심히 계속하는 이유가 이런 우리 2세들에게 교회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흔들어 줄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지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역들을 만들어서 유산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저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는 거는 과테말라를 다니고 목회를 같이 하면서 제가 부탁한 게 아마 14년간 다 아마 더 해보면은 한 4,000번, 5,000번에 제가 부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노란 대답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도 제가 힘든 걸 보면 자기가 벽도 도장을 찍고 저를 한 장 찍게 하고, 자기도 물이 없어서 빨딱빨딱 하는데 자기 물을 나한테 좀 마시게 하고, 또 힘들을 땐 정말 같이 정말 그 진흙에서 붙잡고 뒹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집사가 되고 이제 곧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저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현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어떤 분은 현우를 아시에서 만나서 따따라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성가대 쓰기 전에 저한테 오늘 성가곡을 뚜루뚜루 불러줬습니다. 그 뚜루뚜루 오늘 성가를 들으니까 상당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시키지 않는 생각 걱정하지만 예수 몰랐던 학생이었습니다. 남부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정말 시카고 지역에서 가장 영의 찬양 인도자로 뽑힐 정도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또 옆에 우리 엔젤라, 또 우리 켈리, 또 보면 우리 유정이, 그리고 할리, 하원 집사님 아시죠? 또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우리 하원 집사 우리 말대로 할리는 이제 11월달에 이제 첫 아이 낳습니다. 올 때는 다 학생들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도 남부 올 때는 뽀송뽀송한 엄청난 이제 14년 후에 대추가 돼서 나갑니다. 그것도 마른 대추가 돼서 나갑니다. 남부에 왔을 때도 빚진자로 왔었는데 지난 14년간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빚진자가 돼서 이 자리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 14년 동안 제가 제 마음속에 두고 목회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이 다가갔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했지만 저는 붙잡고 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을 천국을 짓는 자로서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깐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이 믿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자로 승리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깨어져서 남은 저희들의 삶이 정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성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그랬는데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써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바이포크를 안 하는 이유가, 이따가 바이포크를 할 경우는 할 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손들이 보시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자기 목소리에 늙어 보이는 거 싫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 부모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 보면, 모습 보면서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저번 주에 LA에서 가서 어머님을 봤는데, 제가 기억했던 40대 어머니가 아니신 걸 보고 처음으로 참 우리 어머니가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80에 돼가신 어머니 보니까 참 불쌍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쓰면은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싫어해요. 왜 노땅에 와서 자기 목표자들 하는 거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이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대 시장에 보면은 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하나를 뭉쳐서 유대 왕, 유대 나라 여호사밧을 치려고 지금 오고 있는 위급한 상태인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역대하 2장, 20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깁니다. 그들은 한 번도 칼을 쓰지 않았고, 한 번도 활을 쏘지 않았고, 한 번도 창을 쓰지 않았지만은 100만이 넘는 군사들을 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런 유람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나라의 자유를 보기 위하여 싸우는 전투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또 직장인으로서 내 직장을 축복하는 기도, 사업가로서 내 사업을 축복하는 기도,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그리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기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뜻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유람선을 탄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늘 싸우는 영적인 전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는 목적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전투함 같이 살기보다는 모든 것이 풍족한 유랑함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이 저희들에게 오고 있고 그런 경험을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그들의 백성들을 승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두 가지의 requirement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부부가 서로 올바른 관계가 성립돼야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더 좋은 메리지를 만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뜻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될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고 수많은 그의 적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역대하 20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떠나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을 매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은 육의 무게가 아니라 영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무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와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끼어안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며 그런 믿음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얘기가 구약의 얘기가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라 뉴 커버넌으로서 우리 신약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고 회개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놀랍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Jehoshaphat was afraid and turned his attention to seek the Lord.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의 백성이 죽게 되니까 왕으로서 얼마나 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 사건을, 그 현실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분명히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유엔에게 구원을 구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사람의 도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내 베스트프렌드가 아니라, 내 재력이 아니라,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자기의 현실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현실을 영으로 이기셨습니다. 영으로 그의 적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죄를 짓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 안에는 하나님의 능이 있기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습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지지리도 못나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지지리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섬긴다고 교회 봉사하는데 참 알아주지 못하니까 거기서 나는 마음 너무 아프고 너무 싫어서 교회 떠나고 싶고 사랑하는 내 사람이 축복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암 걸려서 몇 개월 뭉치게 되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정말 한번 세상에서 머리가 돼야 되는데 늘 꼬랑지가 돼서 사는 것 같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영적 전쟁에서 쉽게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더 얻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이 5가지 또 지금 14년간을 14년 동안 가르치며 함께 또 연습하며 훈련하며 그들이 정말 영의 전쟁에서 장군으로 누구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러한 쫄병이 아니라 장군으로 제너럴로 그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5가지의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러한 엄청난 소식을 듣고 afraid하고 fear한 여호사밧의 왕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렸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영의 싸움으로 영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이 물론 음식도 금식이 될 수 있으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방해되는 것을 금식해야 합니다. 그것을 금식하자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합할 수 없고 하나될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지는 그런 경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영의 눈으로 또 영의 마음으로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저는 나름대로 매주 월요일 금식의 날로 잡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 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영이 흔들릴 때는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께 월요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니까는 왕이 금식령을 내렸고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들이 다 딴 데에서, 올렘팝에서, 몬스터에서, 쾅빌에서 다 살지만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모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와는 상관없고 나의 뜻과는 나의 뜻과는 별로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대화가 되고, 모여야 함께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opportunity가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공부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차 타고 집에 갈 때면은 벌써 접어뒀어요.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죠. 14년에 있었는데 일주일도 못 가면 섭섭하죠. 농담입니다. 오해합니다. 뭐였는데 왜 보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뜻을 강조해서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시고, 성경은 왜 가시고, 속회는 왜 보십니까? 금요일 예배에 왜 오십니까? 유람선을 탄 기독교인은 유람선 탄 그런 기도를 할 것이고, 전투함을 탄 기독교인들은 전투함을 탄 사람 용사와 같은 기도와 뜻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부 한인한 강릉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너 잘나고 나 잘나고 아니라 하나님만 잘났으니까 하나님만 잘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모임이 대통령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내려져서 그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타서 시동 걸고 밟아서 오지 않는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없고,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우리가 자진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세 번째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호사빗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5절에 보면 여호사빗이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서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이렇게 기도하였다. 모여서 회의할 때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이 새로운 주불이라는 EM교회 파송 받아서 한국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인도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정전교회인데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EM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모여서 4시간 회의하고 5분 기도하고, 그래서 인도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 부인은 한국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말이 더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앞으로 우리는 모임하지 않고 기도해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이행을 다시 살려놓으신 그런 얘기를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왕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찾는 것이 바로 교회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갈급함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장을 찾으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 걸을 때
때 혼자 걸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걸을 때는 그 무서웠던 것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무서움은 이것을 모여서 기도할 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기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는 14절에 보니까 왕이 서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때 마침 해진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이 영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뜻으로 금식하고 모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간에 영의 싸움을 하는 영의 용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 될 때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자기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정 속에서 공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오로의 방법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13절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의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다. 왜? 내 전쟁이니까. 이러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모임을 갖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라. 성경에 이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이 나옵니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성경을 찾아보면 365번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이 말을 기억하시고 쓰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승리하는 길에 향해서 더 가까이 가시는 길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눈물의 길 있으시죠? 아픔의 기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집사야, 사랑하는 나의 권사야, 사랑하는 나의 장로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내가 만나서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9절 보면 고아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 높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제가 여기 오면은 너무 부러워요. 우리 최준사님 음성 크시죠? 마이크 좋지, 시스템 좋지, 열정이시죠? 뜨겁습니다. 크게 찬양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크게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지 않으시겠지만은 찬양드리며 앞으로 나갈 때에 현실은 어둡고 무겁고 어둠으로 차있지만은 찬양을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적들을 완전히 다 죽이셨습니다. 싸우러 가려면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전쟁을 위해서는 찬양하며 하는 것입니다. 나간다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의 생활에 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이 땅에 임하기 위하여 내려놓는 믿음의 활동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들을 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세도 가시나무가 불에 타 있지만 그것을 보겠다고 돌아섰을 때,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찬양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남부 성도 여러분들, 지난 14년 동안 저 때문에 골치 썩으시고, 저 때문에 마음 무거운 기도하시고, 저 때문에 죄도 지시고, 또 저 때문에 뚜껑도 열리신 남 사랑하는 남부 연합함께 성도분 여러분들, 그동안 부족했지만 의회에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걸어가 주시고, 또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더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대를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발버둥 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생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그들을 가리키고 합니다. 영어로는 저희들은 굿바이 하자고 합니다. 우리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see you later. 천국이든 이곳이든. 그래서 언젠가 어느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기쁨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어렵고 험하기 때문에 금식을 가르쳤고, 모임의 목적을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인정을 가르쳤고, 또 찬양을 가르치고 함께 걸어 나갔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는 김옥을 전도사님께서 이어받으셔서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생각을 더 합쳐서 아름다운 우리 남부의 그 tradition and legacy of South Suburban Youth Ministry를 하실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더 저보다도 더 후원해 주시고, 또 수원이 있습니다. 또 사모님 있습니다. 모시고 나가서 밥도 좀 많이 사주시고, 때는 쌀도 찔러주시고, 고기도 좀 찔러주시고 해서 후원 많이 해주세요. 목회자를 섬기는 교회는 올바른 수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유th 미니스트리 힘듭니다. 장로님들, 우리 김호건 전사님 열렬한 팬이시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곳에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역사와 과거가 김호건 전사님의 50을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도움 청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